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15가지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릴 것이며, 오늘은 네 번째인데, 첫째는 교회를 지키는 주님이셨고, 둘째는 왕으로 오신 주님이셨고, 셋째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며, 넷째는 순결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이 네 번째 순결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양털같이 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표현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의 인도자가 될 수 없듯이 죄인은 자신의 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뿐이지 다른 이의 죄를 해결해 주거나 권면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죄가 없는 이여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순결해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예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 큰 죄인일 뿐이지, 큰 죄인과 그냥 죄인이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도 남의 죄에 대하여 참견할 수 없고 남의 죄에 대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죄값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어찌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입니까? 누구의 죄인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분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죄가 끔찍하고 무서운지 죄는 우리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지은 죄가 아니었기에 오랫동안 그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고작 3일을 붙들 뿐이었지요. 우리 주님은 순결하심을 증거하시듯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나, 그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었기에 죄는 죽음은 그분을 고작 3일밖에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당히 부활하신 것이죠. 성도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쇠사슬에서 풀려났으며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도는 죄가 있으나 죄 없다 칭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여전히 있지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즉, 죄인이 아닌 것이지요. 주님의 순결하심이 성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주님이 순결하신데 우리가 어찌 나 자신을 순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지만 내 과거의 죄만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죄를 짊어지셨고 내가 현재 짓는 죄도 짊어지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순결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이지요. 이제 이 칭의대로 살기 위해 성도는 기쁨으로 순결함을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결하지 않지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전부 가져가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걸어가기에 우리는 내 양심적으로 순결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분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순결하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결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내 양심적으로 깨끗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는 순결함으로 자원하여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순결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지만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주님과 닮게 하시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피가 그분의 보혈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주님의 보혈로 모두 덮어져서 우리는 그 보혈 앞에 나아가 천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이 순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순결해집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도 거룩해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 주님이 양털과 같이 흰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양털과 같이 하얀 그 마음과 영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결국 되어질 운명인 것이지요. 이 거룩한 숙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주님은 눈같이 흰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도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이유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순결하다 말씀하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거룩하다 계속 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순결함을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책감이 아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거룩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점점 순결하게 점점 거룩하게 우리 주님과 같이 하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성결함에 대하여
경건함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계속 고민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